우리 예전에 이제 불과 수년 전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뭔가 조금 딱딱한 말씀이 전해지면 시작하자마자 한 1분도 안 돼서 한 4사람은 기절을 하셨어요. 기절하시고 확 뭐 눈이 다른 데 가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쉬운 설교를 하면 그제서야 이제 저를 보고 그때서야 아멘이 나오고 그때서야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조금 딱딱한 제목부터 조금 딱딱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목부터 조금 단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오랜만에 좀 단단한 설교가 이제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데 여러분 우리 단단한 것은 어린아이가 먹는 것이 아니고 단단한 것은 어른들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 되셨죠? 여러분 어른 되셨죠? 여러분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우리 잘 들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회심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대각성 부운동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조나단 에드워즈 또 찰스 핀니는요 회심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또 청교도들도 역시 회심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회심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회심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회심을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회심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건이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물을 받는 그런 사건이요. 또 마음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사건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요. 회심과 함께 거듭남이 역사하기 때문에 회심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성경은 회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사도행전 1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이 말씀에서 돌이키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것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자범죄를 지어서 또 때로는 시험이 들어서 때로는 넘어져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뜻의 회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심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회는요, 돌회예요. 그리고 심은 너무나 어려운 한문이죠. 어떤 한문인지 아세요? 마음심입니다.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 돌회, 마음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것이 회심이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똑똑하신 분은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회심은 돌이키라는 건데 회개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회개와 회심은 다른 것입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회개와 회심은 돌이킨다라는 의미에서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회심과 회개 구분 없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나의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삽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으로 미치지 못하거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가 그것을 뉘우치고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것으로부터 떠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회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그렇다면 회심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회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 첫 번째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바로 이것이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심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딱 한 번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유다서에서 유다는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의 동생, 그러니까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기서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단번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단번이라는 것은 한 번이라는 거예요. 한 번에, 단호히 한 번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은요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 단번에 일어나는 돌이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회심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것 이상 더 악한 상태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붙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게 완전히 떠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이것만큼 악한 상태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회개란 무엇입니까? 이때 회개라는 것은 성도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회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악한 상태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회개와 회심이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회심은 하나님에게 달린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달린 것이겠습니까? 회심은 하나님에게 달린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달린 것일까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여러분, 이것은요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돌이키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회심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이 회심은 지금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대상이 우리라는 거예요. 돌이켜야 될 대상이 우리이기 때문에 회심은 사람에게 달려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그러면 이 회개가 누구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는요, 여기서 돌이켜라는 말은 회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이켜라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하고 돌이켜 회심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돌이켜 우리가 회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의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그러면 이 회심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는 회심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1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는 것은 주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회심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에 대하여 신학적 논쟁이 분분합니다. 회심이 하나님께 달린 것이냐, 인간에게 달린 것이냐, 여러분 굉장히 논쟁이 분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주의라는 것은요,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이 칼빈주의예요. 그래서 칼빈주의는요, 절대 주권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을 강조해서 절대 주권에 의하여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은혜예요. 칼빈주의자들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회심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반대로 알미니아는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사람들의 수남 여부의 결정에 따라 주어진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은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좀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사람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강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회심에 대해서 칼빈주의자를 따라야 될 것인가 아니면 알미니아를 따라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회심에 대해서는 성경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의 균형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말한 그대로 우리는 이것을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심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회심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라는 순종의 태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또 우리 간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간구. 그래서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균형이 깨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다 내가 하려고 해요. 다 인간의 힘으로만 감당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치우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내가, 행동, 행위.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신앙생활이 피곤해요. 기도가 피곤하고요. 예배가 피곤해요. 왜요? 내가 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치우친 거예요. 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또한 치우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치우친 것을 말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야.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치우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귀신의 역사도 다 하나님 책임이고 내가 잘못된 것도 다 하나님의 책임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그거는 없어요. 그냥 다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치우친 거예요. 우리는 균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순종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고 또 나의 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균형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3번 간증합니다. 3번 간증해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거의 똑같고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에 없는 말씀이 추가가 됩니다. 그때 이제 사도행전 26장 18절에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회심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 하나님은 그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요. 그들도 보고만 해서 바울이 경험한 회심을 얻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요, 회심의 균형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에서 보이셨대요. 하늘에서 보이셨대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보았던 빛을 말하는 거예요. 빛은 은혜요, 빛은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만 임했다고 그게 끝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스르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스르지 아니었다라는 것은 내가 거스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기를 작정한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로 작정한 은혜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은혜를 못 받습니까? 내가 순종하는 태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런 균형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에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분명히 이런 균형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균형의 태도가 여러분 우리가 회심에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에서도 우리 가운데 이 균형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 주시기로 작정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치유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못 받습니까? 순종하는 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오라 하실 때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한 생명수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런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이 회심의 특징들인데요. 회심의 특징이 있는데 요약하면 세 가지로 좀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심한 자는 회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려는 그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고린도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게 돌아가면 여러분, 죽게 돌아간다라는 말은 회심을 말한다 그랬어요. 돌이키다.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회심하면 수건이 벗겨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게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 그러므로 영적인 조명이 우리 가운데 이제 받게 되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영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의 죄 가운데 살았고 과거의 사탄의 권세 아래 살았던 것이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했는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지옥의 왕노릇했던가, 얼마나 저주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했던가, 얼마나 형벌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했던가, 그것이 얼마나 비참했던가, 그것을 알게 되니까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그런 나의 그런 죄성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런 나의 연약함이 견디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요, 언제든지 죄를 짓고 타락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사람은요, 이미 죽은 사람뿐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완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완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잘 보십시오. 과연 우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가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뿐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이 무수히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단히 애를 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를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불만이 탁 튀어져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비판과 비난이 탁 튀어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을 찌르는 말들이 탁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회개하십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으셔서 아무 말씀 없으시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깜짝 놀라면서 세상에 내가 이런 말을 왜 하지? 여러분, 물론 안 그러시죠?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내 입술에는 감사 입술이 있어야 되는데, 내 입술에는 찬양 입술이 있어야 되는데, 내 입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돼야 되는데, 나는 왜 내 입술에 비판과 비난이 가득하고, 왜 찌르는 말이 가득하고, 왜 내 말에는 짜증이 가득하고, 신경질이 가득하지? 스스로 깜짝 놀라시고, 주여,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입술이 되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주세요. 솔직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심한 자는 이런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회심한 자이십니까? 회심한 자로서 여러분 그런 특징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십니까? 아니면 회심했는데 자꾸 죄된 생활에 익숙해져서 아이고 그냥 또 그러네요 그리고 그냥 마십니까? 여러분,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보일 때 회심한 자의 특징은요, 돌이키는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구를 미워해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미워하면요, 그 미워하는 대상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회심한 자는요, 누구를 미워하면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내가 그의 잘못을 덮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미워합니다. 사실은 내가 그보다 더 큰 죄악이 있고 내가 사실은 그보다 더 악한데 나는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그의 잘못만 보는 그런 죄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미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심한 자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죄에 빠지게 되고 죄에 연단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또 회개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에 익숙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고통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큰 고통인 것을 알기 때문에 회심한 사람은 노력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노력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에게 대한 절망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나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는 왜 자꾸 넘어질까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는 왜 입이 주책일까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왜 내 마음과 다르게 내 행동은 엉뚱하게 나올까요? 하나님, 그거 내가 죄인 거 아는데 내가 왜 가끔 그것을 즐거워할까요? 하나님, 나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나에 대한 절망감이 쏟아나오면서 동시에 무엇이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의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속함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십니까? 여러분, 회심한 자는 바로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동시에 무엇을 사모하게 됩니까? 예수님과 완전한 나라에서 함께할 바로 그 영원한 기업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도 회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업,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심한 자의 세 번째 특징은요, 천국을 사모합니다.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애쓰며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회개하는 거 애쓰며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순종하는 거 애쓰며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를 부정하며 사는 거 애쓰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사는 거 그 애쓰며 사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 애쓰며 사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애쓰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천국 사모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 천국을 사모하는 것, 천국을 바라보는 것,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회심에는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회심이 이런 것이라면 저는 분명히 회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특징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마음이 기뻐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내가 회심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왜 이런 특징이 없지?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돌이키십시오. 오늘 돌이키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심받은 자라는 그 특징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그 증거를 붙들으십시오. 그래서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우리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는 그 말은요,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본다라는 의미보다 경험한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거듭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듭남은 회심 전일까요? 회심 후일까요? 우리는 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도 믿어야 되죠. 회개도 해야 되죠. 회심도 해야 되죠. 거듭나기도 해야 되죠. 의롭다함을 또 받아야 되죠. 우리는 할 것이 많지만 사실은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자, 그렇지만 논리적인 순서가 있어요. 거듭남은 회심 후일까요? 회심 전일까요? 자, 논리적인 순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시에 일어나지만, 논리적인 순서는, 자, 거듭남은 회심 후일까요? 회심 전일까요? 제가 칼빈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조직신학을 많이 공부해서 그래요. 칼빈은,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남은 성경에 중생의 씻음 같은 뜻이에요. 성경에서 중생이라는 말은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 다음 회심으로 이해했습니다. 또 루터는 회심 다음에 중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알미니아는 회개, 믿음치기, 중생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개혁주의 신앙은 중생, 회심 순서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을 딱 봐도 다 순서가 달라요. 다 순서가 달라서 뭔가 이렇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의 경우는요, 거의 동시였어요. 거의 동시였습니다. 내 마음을 돌이킨과 동시에 내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내 영이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죽었던 나의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 살아있는 영이 만나는 것이 거의 동시였어요. 그러나 순서로 보면 회심이 먼저였고 그 다음이 거듭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한다고 말했어요? 회심을 말씀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럼 여기서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거듭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새롭게 됐다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거듭남입니다. 중생의 시스템입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하고 나서 다음에 무엇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남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T.L. 오스본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듭남에는 의지의 결단에 의해서 죄에서 돌이키는 내면의 변화와 목적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내면의 변화, 목적의 변화, 이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회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 이전에 회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거듭남은 진정한 회심 후에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예전에 거듭남 설교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거듭남은요, 일단 신분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거듭남이 반드시 신분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어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씀이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거듭남은 하나님으로 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을 통해서 신분의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릅니다. 부를 수도 있는데 그거 되게 어색해요. 마치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한테 규민이가 아침에 일어나 학교 가는데 옆집 아저씨 딱 보자. 아빠! 안 그러잖아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쵸? 누구에게 아빠 그래요? 김상혁 아빠에게만 아빠 그러죠. 그쵸? 그쵸?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으로 날 때 성령께서 그때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십니까? 당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면 사람들 어쩔 때 당신이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왜 그러냐?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라워요. 제가 누구 이거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예배드리다가 회심해버렸어요. 어떤 학생이. 그런데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한테 아버지! 그러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와,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거듭날 때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그 말씀처럼 그 영혼이 거듭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모습을 제가 분명히 본 거예요. 여러분 거듭날 때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내가 거듭났다라는 증거예요. 적절해요. 아주 적절합니다. 그런데 거듭남은요, 신분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남은요, 상태의 변화도 나타납니다. 상태의 변화. 어떤 상태의 변화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었어요. 우리의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영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육이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요, 우리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는요, 우리의 영이에요. 그럼 우리의 영이 죽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가 변화되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죽었던 나의 영이
상태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냐?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거듭남을 부활로 말을 합니다. 부활로 말을 해요. 또 영의 재탄생으로 말을 합니다. 상태가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재창조. 그냥 회복이 아니에요. 회복이 아니에요. 회복은 맞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풀려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 것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강조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재창조예요, 재창조.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는 상태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거듭남은 물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는데,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면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장에 그 말씀이 있는데 4장으로 넘어가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성령으로 말을 하지만 이것은요, 문맥에 보면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 중에 있는데 그 마지막쯤에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믿는 자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친히 듣고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물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곳곳에서 보면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씨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데 이 거듭남의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오게 하는 그 수단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여러분 믿음이 막 생깁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고 막 믿음이 막 부어집니까? 그냥 교회만 지나갈 때 막 믿음을 그냥 한 대 딱 얻어맞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 3번만 빠져보세요. 여러분 믿음 다 사라집니다. 저는요, 그걸 봤어요. 정말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땅 끝까지 나를 부르시면 내가 땅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로 그 사명을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운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도요, 교회 몇 번 안 가니까 믿음 다 무너졌어요. 교회 안 다녀요. 정말 회심했어요. 거듭났어요. 분명해요. 그는 은사도 받았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교회 한 3번, 4번 빠져버리니까 교회 귀찮아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나오셔서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또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기도도 해야 돼요. 그렇게 은혜의 수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가 회심의 역사와 거듭남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회심하고 거듭나셨습니까? 회심하고 거듭나셨습니까? 그래서 저 악한 마귀가 우리로 회심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든 은혜의 수단을 어떻게든 막기 위하여 얼마나 여러분 애쓰는지 모릅니다. 너 힘들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좀 쉬어도 돼.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여러분, 그 말만큼 얼마나 합당한 말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경험을 봐서 너무나 잘 알아요. 괜찮아요. 피곤하니까 무슨 기도냐, 피곤한데 무슨 예배냐.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피곤할 때 그 말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냐. 우리가 은혜는 큰 교회 목사님에게 받고 교회에서는 그냥 참여만 해라. 여러분, 그렇게 유혹하는 마귀 역사가 있죠? 왜 없어요? 여러분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의 수단들을 순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회심의 역사와 거듭남의 역사를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심과 거듭남의 증거는요, 어떤 강력한 체험이 아니에요. 물론 저는요, 강력한 체험을 동반했어요. 회심, 거듭남, 저는요, 강력한 경험을 체험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저와 같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체험이 없으면 그것은 회심과 거듭남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을 보고 그리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볼 때 그는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내가 볼 때 그는 회심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누구보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회심과 거듭남의 증거는 어떠한 감정적인 느낌이 증거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성경을 봤더니 증거는요, 그런 경험이 아니었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경험이 증거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증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9절. 자,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자,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자, 이게 뭐예요? 낫다. 성령으로 낫다. 하나님으로 낫다. 거듭남이죠. 거듭남이에요. 이거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말씀이 있으면. 그런데 이 거듭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의로운 행동이에요. 의로운 행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행동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행동이에요. 거듭났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죄의 지배 아래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 습관적인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대요. 여러분, 씨라는 것은요, 분명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콩을 심으면 콩의 생명이 나죠. 그래서 싹이 납니다. 그리고 콩의 본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팥이 날 리가 없어요. 콩 심은 데는 반드시 무엇이 납니까? 콩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본성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심겨졌을 때, 그러면 우리 가운데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데 무엇이 나타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본성은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싫어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특징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거듭난 자의 증거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거듭난 자다. 거듭난 자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이기적인 사랑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만 사랑하고 남의 자식 안 사랑하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선한 사람만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볼 때 저는 가장 큰 죄인 중에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 모든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는요, 자꾸 이기적인 사랑만 사랑해요. 자꾸 이적인 사랑으로만 사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자식만 사랑하려고 그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편한 사람만 사랑하려고 그러고,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한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거듭났다면 그런 이기적인 사랑을 깨트리십시오. 내 가족만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편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런 모습 교회에 있다면 깨트리십시오. 그것은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아니에요.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났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명심, 내 자식만 사랑하지 마십시오. 내 자식 사랑하는 것처럼 남의 자식도 사랑하고, 편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한 사람도 사랑하고, 내가 어려운 사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거듭난 자의 증거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거듭났다라는 것의 증거는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것이 내가 거듭났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십니까?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거듭난 것의 증거예요. 그래요, 아버지. 네.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심과 거듭남의 역사를 저는 경험했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우리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 그리고 그것이 익숙해져서 우리가 내가 과연 거듭났나, 내가 회심했나, 그렇게 착각이 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두 가지의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고,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들이 회복되고,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내 안에서 회복되고, 그러므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통속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 크게 3번 부르고 함께 우리 통속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충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심과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